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선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3번 뮤트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선교의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열방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올려드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교독문 110번 선교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안락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세상을 보면서도 외면했던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내심을 받았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보다 우리의 형편을 먼저 생각했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눈물보다 우리 자신의 문제에 더 매달렸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워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기심을 씻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말과 행실 가운데 지었던 우리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하늘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마을 그 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라. 너희들은 가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제자 잡는 사역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는 이전보다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하고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떠나는 선교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충만한 선교 역사를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과 날씨와 건강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거기다가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2026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단기 성교 훈련을 따라하는 모든 성교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과 건강한 날씨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주님 맡겨드린 모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남은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더 잘되는 역사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선교주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17명이 떠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발걸음 주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 이루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도 다 주님께 맡기오니 더 잘되는 역사로 더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라 하셨는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문제를 구하며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긍휼을 베푸시어 그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특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가난으로 혹은 불평등과 핍박으로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위로하사 평화와 안식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대한민국 곳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며 국민들은 선하게 통합하여 서로를 돌보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기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침내 깜댐 선교를 위해 출발합니다. 선교 일정을 모두 주님께 의탁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17명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교의 임무를 잘 감당하여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함께 하사 듣는 모든 이들이 감화되어 변화받고 치유받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며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들이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특별히 이 작은 교회에서 17명이 선교를 떠나는 뜻깊은 또 선교 주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2026년도에도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개인에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기어 주셔서 잘 인내로 순종하고 결실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연도 표어입니다. 항상 기도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난주에는 항상 기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했고, 오늘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전도서 말씀을 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허무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마지막 결론에는 사람이 본분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이 허무한 인생을 극복하는 일이다. 우리의 본분이 뭡니까?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땅의 소망입니까? 하늘의 소망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소망을 쫓아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사는 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만,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심히 어려워서 지난주에 십자가 지실 때 어느 정도로 힘들었습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자기의 죄가 아닌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은 사망이니까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려고 하는데 육신의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신 겁니다. 자, 지난주에 어떻게 기도하셨죠? 첫 번째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늘 해오던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것은 날마다 본분을 다하고 사명을 걸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원과 아버지의 원이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우리 요즘에 갈수록 말씀만 풍성하고 기도는 약화되는 시대라 그랬죠? 왜요? 말씀은 듣고 앉아만 듣고 있어도 되고 차 타고 들을 수 있지만 기도는 시간을 내야 되고 힘을 써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큰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향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지기 힘들었던 마음을 이기고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많은 치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치장을 해도 나이가 들면 늙습니다. 노화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60, 70이 됐는데 막 40대, 50대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70입니다. 탱탱한 70. 할렐루야. 맞죠? 죽어요, 안 죽어요? 이 피부를 탱탱하게 했더니 120세까지 살았더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피부만 탱탱한 거예요. 속은, 육신은 노화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를 너무 잘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는 결국 영원한 가치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결국 육신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 밖에서 죽는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은 홀연히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다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전도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됩니까?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인내의 때가 끝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따라하시오.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만약에 주님이 오늘 갑자기 재림주로 오시면 누가 살아납니까? 주 안에 죽었던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죽은 영혼은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중간 단계인 낙원에 있다가 육신의 부활을 입고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체를 입어 천국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첫 열매로 주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고 지금 주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모든 예언 말씀을 이루어 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망을 이길 거라는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또 이번 한 해 동안에도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일단 견고한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뭐하러 이렇게 고생해? 어저께도 10시 다 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성교 짐 싼 거 다 풀어가지고 또 왜 그러냐면 이게 여행 간다고 했는데 막 김치, 장아찌 막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 담았더니 또 필리핀에 오래 몇 년 사셨던 또 박민규 지사님 안 된다 와서 반드시 이거 잡힌다. 여행 가는데 왜 이렇게 음식이 많냐? 그러면은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쌌는데 뺏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미 전주에 싸놨던 걸 다 풀어서 바깥치기 하고 장아찌 하나, 김치 하나 막 했더니 9시가 넘었어요. 참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고생을 해야 됩니까?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고해야 돼요. 만약에 어저께 같이 고생하고 우리가 선교 준비했던 것이 돈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또 여러 가지 수고 들어가죠. 부활이 없다면 헛된 거 아닙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를 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한 세계가 없는 것처럼, 영생이 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되겠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0분 되면 끝나야 돼요.
우리 차 놓치면 못 가니까 선교를.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끊길 수도 있으나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으로 해야 된다. 자, 요한복음 6장 말씀 넘겨주십시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자,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을 아무리 먹어도 죽습니다. 70이 되고 80이 되면 아무리 밥을 먹어도 결국은 소화력이 약해지고 노화가 진행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먹었다고 잘 먹었다고 해서 비싼 걸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않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세계에서도 얻을 수 있는 양식. 그들이 묻되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뭐 어떻게 하나님을 해야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따라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의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드니까. 맞잖아요. 목사님 이 들어가는 돈을 주식에 투자했으면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선교에. 아무리 봐도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가서 제자는 누가 삼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32절에 35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누가 막았습니까? 다니엘이 믿음으로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산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졌는데 사자 입을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봉해버린 겁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그림이 없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주 안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크게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왜? 부활해서 만날 것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일들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해 동안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를 떠나는 선교 모든 단기 선교사들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 물품이 다 통과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눈을 가리사. 왜냐면 하나라도 얼마나 아깝게 다 준비하고 했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제 전도사 때 다녔을 때에는 많이 뺏겼어요. 막 잡혀다가 막 돈 내놓으라고 하고 김치 뜯겨가지고 했던 적도 있어요. 전도사 때. 그래가지고 막 쩔쩔 매다가 결국은 돈 좀 줬더니 이렇게 가라고 하더라고. 김치 싸가지고 오고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거기서 잠으면 또 지연되고 하니까요. 두 번째는 주의 일은 기도로 감당해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기도로 감당해야 된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따라하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여서 말을 못하는 귀신들 쫓아내달라고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명해도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시니까 바로 귀신이 떠나갔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때 했던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왜 기도해야만 주의 일이 감당됩니까? 주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지식으로 떠나가느냐?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에게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웠을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이기죠.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사무엘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실제로 보이는 현장에서는 누가 싸우고 있어요? 아말렉하고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유 기도가 힘들다 그래서 더 힘써야 된다 그랬죠? 그냥 힘을 안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현실에서 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같이 손을 들어줬더니 밤새 쳐서 아말렉을 다 멸한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성교 17명이 가는 건 교회 3분의 1이 떠나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1000명 되는 교회면은 300명, 330명이 떠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숫자 대비. 그러니까 남아있는 분들은 설거지 하다가도 기도하시고 주여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운전하다가도 주여. 지난주에 소그룹을 했더니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목사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 제목을 내서, 쓰러지지 않게가 뭐냐고 그랬더니 일단 쓰러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알겠다고 지난주에 링거 한 대 맞고 컨디션 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링거로 안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감당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4절 35절에도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리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따라서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다 포위돼 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주님,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 모독하는 자들에게 짓밟혀야 되겠습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응답을 하셨어요.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우리 군사는 손도 안 댔는데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들이. 왜 그랬냐? 주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 일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따라하시오.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로만 지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로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에는 반드시 사랑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의 일은 뭘로 감당합니까? 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공 목사님이 그 두 번째 주 임직기도 오셔서 했던 얘기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다 짜증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베드로보다도 열심히 수고했다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수고 많이 했죠. 선교사로서.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잘나서 했어요가 아니고 이것마저도 은혜다. 은혜를 주셔서 나같이 예수 핍박했던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우리 단기 선교사들은 그런 마음으로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게 해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냐. 왜 이렇게 잠자리가 불편합니까? 침대에서 자다가 빈민지역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잘 때 여기는 어디고, 또 교회에서 자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아름다운 코골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단자매 소리라고 여기시고, 그러면서 거기에 가는 것 자체가 그 선교지는 얼마나 큰 힘입니까? 우리가 이번에 너무 옷을 많이 걷어가지고 다 못 가져갔어요. 짐이 많아서. 선교사님한테 다 못 가져가서 팔았습니다. 4박스나 18,000원. 마음이 너무 쓰렸어요. 가져갈 수만 있으면 막 다 지고 가고 싶어.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너무 아깝다고, 여기 가져오면은 정말 귀하게 쓰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좀 넉넉하게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가서 또 하실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래서 사랑은 결국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이 사랑의 힘이 왜 크냐면, 여러분, 사랑할 만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열심히 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열심히 합니까? 그죠? 막 쫓아가서라도 열심히 하죠. 자녀들은 시끄럽다고 하죠. 그만 좀 하라고 막 잔소리라고 신경 끄라고.
왜 신경을 못 끕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잘 되라고. 물론 너무 과할 때도 있으나 그러나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자녀들은요, 아파도 관심도 없어. 얘네들은 열심히 없어. 왜 없느냐? 부모님이 아파서 쓰러져 있는데도 잘 먹고 잘 자. 아이들은 아니 이건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얘기를 들어다 보면 서운했다고. 집에서 자기들 아플 때는 막 병원 데려다가지고 막 하는데 아파서 있는데 밥 차려달라고 그러고 특히 아내분들. 그러면 이제 아내분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우리 교인 얘기는 아닙니다. 지가 차려 먹지라고 하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사랑한 만큼 뭐가 생겨요?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사랑한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영혼을 사랑하면 그만큼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이를 위하여 나도 따라하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면 역효과가 나요. 저는 이번에 선교훈련 가는 것이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자고 하면 교회 3분의 1이 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어떤 분들은 그냥 직장을 그만둘 생각을 하고 갔어요. 담대하게. 연차도 없는데. 그랬더니 연차를 만들어줘 버렸다는 은혜의 소식이 있습니다. 연차를 만들어줘 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이 직장에 해가 되면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뭘 그렇게까지 연차 써! 그리고 연차 없던 걸 만들어줘 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선교 간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또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기들한테 기도를 부탁했더니 어떻게 그 자강교에서 17명이 가자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시지 어떻게 갑니까? 정말 직장 생계가 달려있고 막 하고 일주일 빼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일은 수고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따라하죠. 수고함으로 감당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수고하면서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우겠다는 거예요. 참 본받을 만한 사역의 자세입니다. 저도 이렇게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수고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가만히 있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게 주의 일입니다.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어저께 선교 물품을 짐 싸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차라리 돈만 보내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오는 거. 돈만 보내자. 국내 선교만 하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말하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어저께 엄청난 상을 받았어요. 그 힘든 시간에, 그죠? 이렇게 싸면서 김치를 이쪽 저쪽 옮기면서 우리 고혜자 권사님 몸살 안 난지 모르겠어요. 막 키로수 넘으면 돈 내야 되니까 23kg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천국의 상급이 쌓였다 계속 쌓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시간상.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힘써야만 가능한 것이고 주의 일도 요즘에 갈수록 교회 봉사도 않고 청소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하자고 하면 다 같이 동참해 주시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봉사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고 구원받아서 은혜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섬김으로 17명이 가는데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에 믿음으로 감당하고 주의 일을 기도로 감당하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수고함으로 감당해서 영원한 세계에서도 상을 받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부활의 영광의 날이 올 때 너희들이 주 안에서 수고했던 주의 일, 작게는 나에게 맡겨준 가정일, 또한 직장의 일, 또한 여러 가지 나의 일상생활 삶과 또한 선교의 역사와 구제와 모든 내가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상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은혜로 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게 하시고 수고함으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주의 일들이 훗날에 큰 상급으로 헛되지 않는 열매로 되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임명식을 잠깐 갖겠습니다. 그동안 소그룹, 우리 남성교회 소그룹을 제가 1년 8개월 9개월 가까이 인도를 했었는데 우리 또 평신도 또 조준봉 집사님 잘 세워지셔서 감당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몰고 가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거예요. 그게 부르셨어. 예. 안 되겠다, 쓰러져라. 그래서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또 사역이 너무 많은데 감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또 늘 소그룹에서 가장 성실하게 또 준비해 오시고 또 하셔서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자, 임명장 제26-1호 이름 조준봉.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그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할 본교회 소그룹 리더로 임명합니다. 주후 2026년 1월 25일 십자가사랑교회 이두희 목사.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그룹 리더로 우리 조준봉 집사님이 겸손 소그룹을 맡아서 이제부터 감당합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수고가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또 나누고 할 때 더 풍성해지도록 먼저 더 큰 은혜와 깨달음과 영적인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수록 하나님 더 큰 역사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셔서 또한 소그룹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부르짖을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도 합력하여 다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잘 감당해 주시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단기 선교사 파송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꼭 단기 선교 파송식을 하고 오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이두이회 16명 앞으로 다 나오십시오. 좁지만 누가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야 얼굴을 보고 기도하시니까 다 두 줄로 이렇게 뭐 잘 서보십시오. 쭉 쓰십시오.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17명인데 10다. 2명은 어디 갔습니까? 화장실 가셨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파송 받아야 되는데 화장실 파송식을 하게 생겼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생리 현상이라. 많이 가죠? 엄청나. 여기 지금 2명이 지금 참석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이 다녀오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니 또 거기서도 또 같이 팀하고 파트너들하고 또 전도도 다니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또 위로해 주고 신방해 주고 할 때 크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17명이 단기 선교사로 또 필리핀 깜덴에 1년이 넘게 물질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삶으로 준비해서 오늘 떠납니다. 모든 오가는 발걸음 안전과 은혜와 건강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교인들도 기도로 도와서 모세처럼 기도함으로 어떠한 영적 현장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고 올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시라고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송이 빠져있네요.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죠.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래.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래.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이 세상을 구하려,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가 임하니 주 은혜 임하네.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알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선교로 단기 선교사로 다녀옵니다. 또 남아있는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에 힘쓴다는 찬송의 가사처럼 한 주간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주의를 잘 감당하는 한 해와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그동안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더 심고 나눌 것이 풍성하도록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주님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파송의 결단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부로 단기 선교사로 떠나는 17명 위에, 그리고 오늘 또 소그룹 리더로 임명된 우리 조준봉 집사님과 또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